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도 이제 40장까지 읽고 마무리하고 이제 시편을 읽고 또 에스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142쪽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늘국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봇 어깨 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깨에 짊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는 정체성 이게 있어야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고 또 그런 또 개념이 없다면 이게 종교생활만 딱 하기 딱 좋습니다. 기독교는 모양만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내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역자임에도 시간 낭비 또 인생 낭비 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또 죄 씻음 받고 이제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 제작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입을 예복에 대해서 모세에게 먼저 그렇게 만들 모습을 직접 출애굽기 28장에 설계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39장에 와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설계하여 말씀하신 그 의복을 직접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 또 아론 대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생활복과 다른 옷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복을 입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했고, 또 거룩하게 섬기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평상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일상생활 할 때 입는 옷으로는 안 되는 구별된 옷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대충 옷을 입고 섬겼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인 아론은 다른 백성들과 그렇다면 비교해서 위대한 사람들인가? 존재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다.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거룩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다리 역할, 중재 역할 이거 하는 사람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옷의 역할이 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도는 어떻죠? 신약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옷을 입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구별된 옷이 필요합니다. 이 옷은 겉으로 보이는 직분이나 외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마음의 옷, 즉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이게 우리의 옷이고 우리가 입고 삶을 살아가야 할 태도와 자세인 것이에요. 꼭 기억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 알고 삶의 태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중 가장 기본적인 옷은 구원의 옷,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평상복을 벗고 거룩한 관복을 입었듯이 성도는 가장 먼저 자기 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 아론이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러나 거룩한 옷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듯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의의 겉옷을 입을 때 또 거룩한 애복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이라는 낡은 옷 우리가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벗기에 성공해야 합니다. 먼저 벗어야 합니다. 평상복을 벗고 소명의 옷을 입었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성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듯이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기에도 성공해야 해요.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자신의 사적인 생활에서 나아가 국가의 명령을 우선 수행하고
또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듯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의 옷을 입을 때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선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옷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 이거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신부가 평소 덜렁대던 여성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순간 옷에 때가 묻을까봐 걸음걸이도 또 자세도 조심하고 가장 우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결혼 예식을 아름답게 이렇게 유지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유니폼을 입으면 개인의 명예를 이제 유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국가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가장 먼저 입어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천국 유니폼, 여러분 무게가 좀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걸 입어야 천국 백성답게 살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을 때까지 달릴 그런 영적 엔진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력 질주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중보의 옷을 입고 영혼을 가슴에 품는 사명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보석이 쭉쭉쭉쭉 박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성도의 옷에도 다른 백성, 즉 다른 지파, 즉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 또 중보, 또 이런 관심, 배려의 무늬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옛날 제사장들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옷을 입었듯이 우리도 중보의 옷, 영혼을 가슴에 품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옷 가슴에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흉패가 있었던, 이거는 타인을 향한 사랑의 무게를, 보석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걸 견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셀 리더, 셀 인턴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중보의 옷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찾아내고 영혼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접붙여 드리고 그렇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듯 말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국가대표나 또 드레스를 입은 신부나, 여러분, 이런 옷들이 참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은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구하죠. 이게 희생의 상징입니다. 성도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믿기 위한 옷이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재자의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세 가지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친절의 향기고, 하나는 겸손의 향기고, 하나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얼굴빛만 보아도 우리가 풍기는 향기를, 냄새만 맡아도 예수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다리. 오늘날 성도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겠죠. 중보의 자세, 또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자세,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자세,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돕는 자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전도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복음을 누리고 또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맛을 알고 누리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성도만의 거룩한 유니폼인 것이에요. 이 유니폼, 이 유니폼이 우리의 행동을 다 규정하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듯이 세상과 섞여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태도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옷의 무게에 걸맞는 이런 중보의 자세, 거룩한 자세, 도와주는 자세를 잘 갖추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건지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